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은 도시에 살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는 바로 그것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견딜 수도 없고 또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요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줄은 정말 몰랐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가지고 통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서 나 대신 싸우도록 해 주옵소서, 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광야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여러 가지 고통과 우리를 기다리는 함정들이 있을지 몰라도 눈만 크게 뜨면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해결책도 여기저기서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만나가 내려지게 되고요, 어딘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물에다 던져 넣을 나무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놋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눈에 그렇게 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 처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그 광야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지, 내가 그 광야 안에서도 내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광야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지긋지긋했던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전에 하셨던 약속이 있죠. 근데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셔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일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제 한 약속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대대로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를 이어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 자손에게도 물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의 후손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30년 전 미국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 오클라호마의 이제 역사책을 제가 들춰봤더니 그 처음으로 백인들이 이 오클라호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개척 시대에 썼던 미국의 정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랜드 러쉬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889년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시에 요이 땅 해가지고 출발을 하면은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차지하는 겁니다. 멀리 달려갈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까이 가면 여러 사람들하고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타고 막 죽어라고 달렸던 거죠. 그때 찍었던 장면이 지금도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야가 빠진 사람들은요, 정해진 날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그 전날 미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경계를 몰래 다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오클라호마 사람들의 별명이요, 수너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미리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약 올리는 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하고 인사할 시간이 없죠. 바로 달려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이 약속을 주시면요, 저도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목동 땅을 차근차근 밟고 다닐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공영주차장,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맨날 골치가 아픈데 그냥 빈틈없이 밟고 다닐 겁니다. 아니, 밟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신다는데 해야죠, 당연히. 이게 땅 밟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땅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뭐 충청도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경기도, 황해도, 함경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굉장히 할렐루야가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땅이 보여요. 광야를 주시겠대요. 큰 땅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옥한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는 안 주셔도 되는데 굳이 뭘 그걸 주시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한 곳이 광야잖아요. 이제는 광야 멀찌감치 있어 보기만 해도 막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데 광야를 포함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복을 주셔요. 좋은 가정과 좋은 친구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한사랑 교회처럼 좋은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덩이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스러운 것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들춰보면 반드시 광야 같은 곳이 보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고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때들도 있어요. 우리는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그러기를 바라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모양도 안 보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를 꿈꾸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지긋지긋한 광야의 광자도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 보길 원하는 거죠. 유브라데 강 얼마나 좋아요. 레바논 백향목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광야를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광야 같은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때로는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는 거, 그게 광야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광야예요. 이것만 아니면은 내 인생이 정말 편안할 것 같은데 있는 거, 그게 광야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놈이 내 인생의 광야가 아닐까 싶은 애들이 보일 때가 있죠. 남의 집 아이들은 다 키도 큰 것 같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집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광야가 있어요. 그냥 숨어 있을 뿐이죠. 자랑을 할 때 자식의 잘못된 것, 자식의 광야스러운 모습들은 감추고 다른 것만 자랑하니까 그래 보이는 것 뿐이에요. 남의 집은 보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아무 불만도 없어 보이잖아요.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 집에도 아픈 부분이 있다고요. 그 집안에도 광야가 어딘가 있어요. 어느 집이나 어느 인생이나 누군가의 기억에도 광야는 다 존재하고 있죠. 심지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얼굴에도요, 광야 같은 데가 보여요. 그 왜 있잖아요. 요 부분만 좀 고치면은 진짜 예뻐 보일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좀 말썽인 분들. 뭔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제 얼굴 크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은 마스크 쓰면 얼굴이 싹 가려지더라고요. 제 아내는 마스크 쓰면 눈만 보여요. 근데 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게다가 이게 귀가 좀 약간 뒤쪽에 달렸는지 마스크를 쓰고 조금만 있으면 귀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에 광야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 얼굴이 남들처럼 조그매지면은 그럼 제가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집안의 모든 광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내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모든 상처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다 잊어버려야만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약속을 좀 눈여겨보고 여러분의 가슴에 좀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영토 가운데 지정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레바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아니면 광야에 있든 상관없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있으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레바논 땅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레바논에서도 유브라데 강에서도 광야를 제거해야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있냐, 내가 레바논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광야에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도무지 없어지지 않을 그 고통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나이대의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은 식사 끝난 다음에 꼭 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무슨 약이냐 그러면 어떤 친구는 고혈압 약을 먹는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고지혈 그것 때문에 약 먹는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당뇨 때문에 약을 먹는다 그러는 거죠. 물어보면 다 당뇨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병들은요 치료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관리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병이 있는 친구들은 꾸준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약도 먹고 그리고 잘 쉬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률들이 또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없애버려야 할 영토가 아니었고요, 관리해야 할 영토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광야를 제거해야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되게 많은데 이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쓴 이력서를 보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연상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그의 육체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가 뭐였을까?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는 이 사람 편지를 보면 되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실물을 보면 되게 비실거린다, 그런 평가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요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광야 같은 거였어요. 다 드러나서 보이는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만약에 이러한 그 사단의 그 사자 같은 거, 이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나에게 이런 문제만 없다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이런 문제만 없다면 내가 아빠 노릇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약점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약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내 삶이 더 형통하게 될 것 같다고,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시를 안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모든 약함들, 나의 모든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광야가 한 놈 끼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 요 놈은 제외하고 뽑으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12 제자 안에는 광야 같은 이 가룟 유다가 하나 포함이 되어져 있죠. 만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룟 유다만 없으면은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더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셔요.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막질 못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그 가운데도 광야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만약에 그 과거만, 그 아픈 과거만 없다면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더 완전하고 얼마나 더 강력한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울 수가 없는 상처인데. 그게 이 베드로의 광야였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잘 치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셨더니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걸죠. 오히려 로마의 탄압이 무서워서 교회를 잠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요? 자기도 그래 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받아주고 다시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는 일을 평생토록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광야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는가? 아니요. 그는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관심은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과거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광야 속에서도, 그 아픈 기억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삶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혼한 분들이 꽤 계셔요. 때로는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제 인생 중에 제일 크게 잘못한 거고, 제가 그 사람하고 이혼한 것이 제일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겁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픔 없이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프죠. 그리고 그 이혼의 모든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이 인생 속에 광야처럼 자리를 잡겠죠.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기억이 지워질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사라질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광야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야를, 내 안에 있는 상처, 이 아픔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에서도요? 광야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광야들이 있어요. 지울 수도 없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죠.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있죠. 괴롭히는 상처가 있죠. 또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혹은 자녀들 가운데 광야의 아픔을 가진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 상처, 그 광야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서 빼버리시는 대신에 그 영토, 그 광야 안에서도요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도,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 안에서도 형통할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광야 속에서 형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형통한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300장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낙심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사라지지 않는 광야들이 있잖아요. 지울 수 없는 광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사라지지 않는 광야처럼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광야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우사 이 광야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참 아픈 일들,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아픔, 이 어려움, 이 고통,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 이 수치스러움 여전히 내 삶에서 지워버릴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형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야가 사라질 때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바로 그때가 형통한다는 이 사실 하나 우리가 잊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고통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질 때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면 광야에서도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